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예배입니다. 근데 새로운 임직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에 다른 주제가 아니라 왜 예배를 강조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열심과 최선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이 교회 또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몇 년이 지났지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약간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요. 제목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왠지 가나안 성도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에 관한 책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서 갈 길을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일종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객관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하면서 상세한 진지한 이유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을 비롯한 교회 리더들의 잘못과 비리라든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다양한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교회 안에 희망이 없어서 다른 대안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나름 굉장히 진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한국 교회를 나름 예리하게 분석해놔서 제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에 주목을 하자면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꼽는다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예배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예배에 은혜가 없어서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전형적인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형식에 파묻혀서 더 이상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없어서 기대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절망 섞인 고백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메시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예화와 이야기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목사들의 알고 싶지 않은 삶의 모습들, 하나도 새롭지 않은 설교들, 이런 고리타분하고 위선적이고 지루한 예배와 설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 정말 이 책의 분석처럼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일까? 정말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저는 이런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문제 앞에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는 무엇이고 과연 좋은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과연 그 예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약간은 너무나 쉽게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대답하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과 장소가 예배이고 왜 예배하냐는 물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예배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었고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듣게 되는 불만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배가 우리의 소망처럼 그저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시간이고 장소이고 우리의 예배입니까? 어쩌면 가장 출발이 되는 예배의 정의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쉽게 정의하고 소망하듯이 그저 은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다 드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간결한 문장으로 예배를 정의하자면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냥 오늘은 5,000원이나 10,000원 늘 습관처럼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잔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5만 원짜리를 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대표하고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된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 월십이라는 단어도 가치가 있다라는 월스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후지고 감동이 없고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왜곡된 믿음의 출발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역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학자들은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로 현대에 행해지고 있는 설교가 너무 인간의 말들이 가미되고 해석되어진 것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통찰력, 인간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그럴싸한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말씀 그 자체, 그 내용을 그저 서술해주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론과 주장이 있습니다. 설교자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지고 강요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자체가 그냥 읽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그냥 재미없고 밋밋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상상력으로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의미들을 각자가 처한 다른 삶의 상황에 따라 알아서 알맞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굳이 해석하고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성경 본문 읽어주기만 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귓가에 흘려 들어오게 그저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깨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듣는 내내 깊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영적인 상상력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그저 수동적으로 우리는 그저 뭔가를 받는 자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심지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의 깊은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그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와 정의를 가장 잘 정확하고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하고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와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비록 짧지만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감동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등의 이런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의 중요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인 레위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여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대표적인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는 표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문장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사용되는 동사가 말씀 속에서 대부분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잡을 것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온통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예배의 상징적인 모형이 되는 구약의 제사에서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근데 뭘 드려야 합니까? 무엇보다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짐승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떠올리면서 온통 받을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평안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병나음을 받고 지혜를 받고 심지어 한국교회에서 아주 보편적인 소망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머리가 그닥 좋지 않은데 기도를 받고 똑똑해져서 서울대 가고 싶어하는 그 기적을 꿈꾸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교회에서만 대학 입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통 하나님께 받을 것들만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 그저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 분주한 모습 그대로 흠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받기만 하는 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저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늘 어렵게 예배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별로고 설교가 별로면 예배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책의 분석처럼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은 고사하고 토요일 밤 내내 TV에 유튜브에 드라마에 심지어 주일 아침 교회 오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삶 속에서 뛰어다니다가 헐레벌떡 도착해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과연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예배를 비난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우리 예배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이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드려지는 제물을 누가 죽이고 누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기만 하면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쳐지는 제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5절부터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제물을 바치는 자입니다.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자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단순히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 하고 그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씻어 제거하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받아서 뿌리고 각이 떠진 고기와 내장과 기름을 불에 태워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기만 하고 그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선명한 말씀의 설명입니다.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왕이고 귀족이고 부자이고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써야 했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퍼지는 피비린내와 역겨운 냄새를 감내하며 드릴 때 그 제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짐승의 가죽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꺼내어 씻을 때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비록 역겨운 피비린내와 더러운 내장을 뒤집어 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힘겨운 과정이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내 죄악된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누구의 탓이 될 수도 없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제물로 드려지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오직 내 정성과 내 준비와 내 책임과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철저하게 다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예배가 엉망인 것은 내 영혼이 엉망인 것이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그토록 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것은 그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건조하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매주 반복되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나? 나는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그 직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부르시는 그 직분으로 헌신하기를 기뻐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